네. 1과 성경 암송 구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시작. 네, 2과 암송 요절은 무엇입니까? 네, 1과부터 12과까지 제목, 그 다음에 성경 구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아멘.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말씀이 가장 내 것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내가 가르쳐 보면 말이 처음에는 떠듬떠듬 나오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한 것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치는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현장에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개라도 더 잘 전달하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전하면 전할수록 누가 좋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지침서 10권 다 사셨죠? 10권 다 사신 분? 한 분! 와우. 한 분?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 말씀을 실행할 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평생 10년, 20년, 30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도 스튜던트로 남아요. 학생으로 밖에는 살지 못해요. 학생은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로 사셔야 됩니다.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입니다. 실행하는 자입니다. 실행하는 자로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침서 10권을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 지인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책이기 때문에 함께 읽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이거를 잘 전달해도요, 잘 전달할수록 저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듣고 집에 가서 일주일이 지나면 여러분 많이 남아도 여러분에게 10% 이상 남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입에 둘 때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왕국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내 밭에 내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국의 법칙은 다른 사람의 밭에 심을수록 내 밭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법칙입니다. 왕국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할수록, 더 전달할수록 그 계시가 어디에, 저 사람의 심령이 아니라 누구의 심령에? 나의 심령에 계속해서 각인되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양육반 지침서를 구입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복음을 나누는 성도. 복음을 나누는 성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온전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주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항상 이 내용들을 12과까지 있는 내용들을 구구단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에 구구단처럼 리마인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항상 숙제 잘 내고 계시죠? 자, 1과부터 지금 5과, 다음부터 이제 6과인데 6과까지 하고 나잖아요. 뒤에 7과부터는 휙 날아갑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가요. 한 5과까지는 좀 이렇게 천천히 오는 것 같아요. 6과 반환점을 도는 순간 언제 12과까지 다 왔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과제를 제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반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과제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자, 성경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암송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성령님. 성령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죠.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영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십시오. 인식하십시오. 가장 먼저 눈 떴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여보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셔야죠. 잠잘 때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됩니까? 성령님.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인식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와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똑같은 위치에 계시는 분, 그러나 다른 인격이신 분, 삼위일체. 그분은 보좌에 계신 분과 전혀 다름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차를 탔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성령님. 회사에 가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자녀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면 그분은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진리되도록 실제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을 더 의식하십시오. 그것이 성령 인도의 키입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기업을 찾아. 우리 안에 기업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평강 가운데 인도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은 거듭나는 순간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영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인드는 아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 인도의 핵심 키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인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영 안에 다 온전하게 주신 기업, 영광, 승리, 생명, 형통, 부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잠재 능력들이 우리의 마인드가 얼마나 새롭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그분의 지도를 받기를 갈망하며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완벽한 기업들을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풀어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 우리 안에 주신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들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잘못된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오랜 세월 동안 교육받고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운로드 받은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비가 있는 내용을 구구단처럼 여러분이
암기하듯이 되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하는 말, 생각이 누군가로 인하여서 다운로드된 것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일치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빛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이 손가락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막혀 있다면요, 그 빛이 통과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의 영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을 통과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요,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가득히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파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분께 먼저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앞에서 성령님을 앞세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4시간 동안 말씀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존재로서 훈련되셔야 됩니다. 의는 잘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잘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똑같이 다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령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느냐는 훈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매일 모든 일 가운데 순간순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린아이부터 누구든지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 가운데 받는 것은 그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에 의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시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받을 수 있어요. 7살인 저도요, 여름 성경학교를 갔더니요, 선생님께서 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때 7살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기다렸다. 7살인 저에게도 말씀하셨다면 누구에게나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누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듣느냐? 성령의 인도는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제입니다.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방법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그분과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살아있는 교제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집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과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일주일 동안 부인 되시는 분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십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지만 부부관계의 건강도는 대화에 있습니다. 대화는 부부관계의 피와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얼마나 그분과 교제를 하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대화를 많이 하면 됩니다. 혹시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시면 오늘부터 남편의 손을 잡고 1시간을 걸으십시오. 그냥 손만 잡고 걸으세요. 손을 안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잡으십시오. 손을 잡으세요. 걸으세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얘기를 하세요. 아무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많이 상해 있다면. 그냥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손만 잡고 걸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대화할 내용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하게 됐죠? 손잡아서 결혼했습니까?
대화하고 얼마나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얼마나 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연애 기간을 묻는 것입니다.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몇 년 연애하고 결혼하셨습니까? 9년? 와, 9년 정말 많이. 자, 그러면은 연애 기간 동안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매일 몇 시간? 네. 자, 전 4년 연애했습니다. 4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커피숍에 가서 대화를 몇 시간 합니다. 영화관에 가서 잠깐 손잡으면서 영화 보고 또 다시 나와서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뭐 합니까?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나서 아주 못내 아쉬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지고서는 집에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무제한 요금제 해가지고 KT 무제한 요금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누구나 무제한 요금제지만 그때는 커플 무제한 요금제가 있었어요. 서로 누군가가 한 명이 잠들 때까지 통화하는 거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뭐죠? 대화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깊이 쌓아나가는 거죠. 성령님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 인도는 방법이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얼마나 내가 갈망하느냐, 내가 듣기를 선택하느냐, 내가 그분과 교제와 관계를 시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들을 수 있나 없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 내가 얼마나 듣기를 갈망하느냐, 내가 그분을 얼마나 인정하고 인식하느냐, 내가 얼마나 그분께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요청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심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미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잠잠하게,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데이트할 때 시끄러운 곳에 가서 데이트하십니까? 조용한 한적한 구석에 가서 데이트를 하셨습니까? 늘 막 운동장 같은 시끄러운 곳에 가서 데이트 하신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날마다 조용한데 단둘이 있는 곳으로. 왜요? 조용하게 함께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대화하죠? 전화를 거는 것이죠.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통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은 핸드폰 없이 저기 대구에 있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핸드폰을 들고 대화를 하면 대구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죠. 말씀을 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방법은 말씀을 펴는 것, 전화기를 드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매일 LTC 성경 읽기를 권면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누이시며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 말씀이 실제가 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다윗이요, 이때 현장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요, 지금 고난과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날마다 주님의 목자의 인도만 받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하며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다윗을 높은 지경에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모두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의 열쇠입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만 인도하십니다.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보조석에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길을 내가 갑니다. 내가 모르는 길을 어떻게 하죠? 내비게이션을 켜죠. 그렇죠? 남자들은 2명의 여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내, 그렇죠.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 자, 맡기는 것만큼만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자, 여기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라 그랬죠.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명철은 understand, 이해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이해 가운데에서만 보통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내가 아는 것, 내 이해와 그 지식 가운데서 대부분은 살아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제한은 뭐냐면 내 지식, 내 명철입니다. 나의 이해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같이 평생을 살던 아내라고 할지라도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지하고 물어보면 성령님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요즘 활기차게 살다가 갑자기 우리 자녀의 얼굴이 약간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지식대로 너 왜 요즘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하고 굳은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내 지식과 명철로 대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 우리 자녀의 얼굴이 지금 어두운데 우리 자녀가 왜 저렇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나의 지식과 이해와 나의 명철, 나의 언더스탠딩을 내려놓고 내 명철과 의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님께 물어보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그 지시대로 살아가느냐. 네 자녀가 요즘 고민이 있잖아. 성령님,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자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맛있는 거 하나 사줘 라고 할 수도 있고, 가서 데이트를 한번 신청해봐. 그리고 한번 왜 그런지 네가 먼저 물어봐 라고 인도를 해줄 수도 있고요. 모든 영역에서 자녀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이유식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내 명철과 지식대로 할 수도 있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제가 우리 자녀가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유식 만드는 거에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역에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분야에서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아내로서 칭찬받는 엄마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이 건강도가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재정에 대해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명철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자, 물어보십시오. 모든 영역에서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물어보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저는 혼자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맑네 이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하늘이 맑네요 라고 합니다. 참 맛있다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참 맛있네요 합니다. 어떻게 하지?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명철을 내려놓고 물어보십시오. 의지한 것을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이해가 아니라, 그러면 자기 한계대로 살아갑니다.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기를 시작하면 그분의 수준만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시도하고요, 물어보고요, 인도를 따라, 지시를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성령 인도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이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다 어떻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분은 나를 알고 나는 그분을 따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자, 아들들이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헬라어를 적어놨네요. 휘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뭐냐면 아들 중에서도 장성한 아들입니다. 자, 헬라어는 아주 영적인 그런 의미들을 깊이 담을 수 있는 언어라고 했죠. 그래서 휘오스라는 장성한 아들을 나타낼 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왜요? 자, 예를 드는 것입니다. 7살, 17살, 27살이라고 칩시다. 자, 휘오스는 어떤 아들? 장성한 아들. 자, 7살 아들에게는 엄마가 어떤 말만 할 수 있어요? 뭐 씻어라, 양치해라, 뭐 저기 정리 좀 해라, 뭐 이 정도죠. 자, 17살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공부 열심히 해라. 더 큰 꿈을 꿔라.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너가 영어를 탁월하게 하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되자. 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코칭도 할 수 있고 지도도 할 수 있죠. 27살 아들에게는요. 내가 3억을 줄 테니 한번 사업을 운영해봐라. 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성장하느냐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의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장성하느냐, 성장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수준은 다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 똑같은 거를 말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스타필드에 가서 두부를 한번 사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7살 스타필드 가서 두부를 사올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렵겠죠, 그렇죠? 여기 기흥구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뭐 옆에 누구에게 같이 좀 가달라고 해가지고 뭐 어쩌지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차를 좀 태워달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7살에게 두부를 사와라 했습니다. 저기 멀리 가서 어떻습니까? 할 수 있죠. 그렇죠? 27살에게는요. 그건 뭐 아주 쉬운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자, 또한 수행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수행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듣고 잊어버립니다. 어린아이. 듣고 해볼까 조금 시도하다가 멈춥니다. 청소년 단계. 듣고 끝까지 비바람이 불어도 무슨 한이 있어도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룹니다. 장성한 단계. 자, 다 듣습니다. 듣는데요. 수행하는 능력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장성한 아들이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 인도의 열쇠.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일부터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만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해요? 사소한 일도. 자, 사소한 일을 계속해서 인도를 잘 받은 사람은요, 아주 큰 일 뻥 터졌어요. 그러면요, 그때에도 아주 잘 인도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깜깜무소식으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큰 일이 터져서, 그제서야, 성령님! 이러면은요, 조금, 그렇죠. 좀 이렇게 되게 막 급박하잖아요. 막
좀 이렇게 길게 두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인도를 늘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소한 일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니까 그 모든 것에 사소한 것부터 첨가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요 정도는 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이런 거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러면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짜장면 먹으라 이러시던가요? 아니죠.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라고 하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러나 사소한 것들, 그렇죠? 내가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러나 사소한 부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영의 작용이고 기능입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가 아니라 심령에서. 자, 정확한 영의 표현은 떠오르게 하신다. 수면 아래에 있던 것들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면. 그런데 떠오를 때 어떻게 떠오르냐면 말씀을 가지고 떠오르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떠오르게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들은데 그 말씀의 어떤 단어에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다? 성령의 음성이다. 성령의 인도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의 작용과 기능을 여러분이 배워가셔야 되는데, 사소한 것부터 성령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자, 어떻게 한다? 물어본다. 늘 물어보시고 질문하십시오. 저는 LTG 성경 읽기를 진짜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권면하고 싶은데요, 거기서 질문이 나오죠.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서 정확한 마인드로 계속해서 변화되게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저는 뭐 하냐면요, 늘 질문을 적어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질문을 적어요. 그럼 질문을 적으면 금방 그 질문에 답이 옵니다. 그런데 금방 답이 오지 않는 것은요, 몇 주 안에 답이 와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성도에게 제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저 사역자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 안에서 말씀으로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내 생각이나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이나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함을 믿으십시오. 자,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한계와 수준 속에서 그냥 내 명철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이거 내가 잘하는 분야는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잘하는 것도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고, 그분이 인도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더 낫다라는 것을,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말씀을 폭식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인도는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어느 날 내가 여기서부터 점핑해서 여기까지 오지를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성령 인도는 항상 내 여기 있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위치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저기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성령님이 저기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어느 날 도달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위대함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아멘.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내재할 수 없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딱 간헐적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거룩하게 그들이 되었죠. 그런데 매주, 매달 그렇게 주님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그 임재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안으로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것도 발에다 밧줄을 꽁꽁 묶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거룩한 것이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죄인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 임재하는 그곳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렇게 밧줄을 당겼죠. 그러면 이제 죽은 시체가 이렇게 지성소 밖으로 나오게 됐죠. 자, 그런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죠? 성령님이 내주할 수 없었죠.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환경, 외부적인 바깥에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외부적 요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을 통해. 네,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자, 바깥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안으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영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제비 뽑는 것은 구약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제비를 뽑잖아요. 바깥에서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은 신약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약은 언제부터가 신약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가 신약의 방법대로. 왜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안으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원의 양털로 인도받는 것은 신약의 방법입니까? 구약의 방법입니까? 구약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방법이다? 구약의 방법이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도록 오늘 TV에 서울자가 나오면 제가 그렇게 서울대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다 무슨 방법이다? 구약의 방법이다. 다 웃기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사는데 그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아주 웃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언을 받는 경우라도 예언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예언을 했어요. 목회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언을 받았어요. 그럼 그거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약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여서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분별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영을 따라서 다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맞아. 난 너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해라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언, 꿈, 환상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영 안에서 다시 내 영 안에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방법입니다. 아멘. 6번째,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누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결정하시는 것이다. 엄마가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목회자가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결정해야 된다? 내가 결정해야 된다. 누가? 내가 결정하고 또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고요. 아무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영 안에서 내 영인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원망의 화살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맨 밑에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본 대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영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성령 인도를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7번째, 결정한 후에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실행하느냐, 수행하느냐,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전진하느냐는 또한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형통한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고 내가 갔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배가 파손하는 일도 있었고 매를 맞는 일도 있었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도 겪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항상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한 훈련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대부분 여러분이 정말 3살, 4살이 아니라면 필요한 훈련과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훈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 짧은 100년을 살아가면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왕처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는 사람들로 훈련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어려움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00조를 가진 기업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 회장님이 어떤 아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이 기업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럼 그 기업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해서 이길 능력을 가진 아들입니까?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훈련이 있을 때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고 그것들이 있을 때 원망하려고 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누가 와서 뒤에서 칼을 꽂아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웃으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자로서 훈련되셔야 됩니까? 저거 되게 강해 보이죠? 8개월 만에 늘 비실비실 아프게 자란 사람이 뭐 강한 게 있겠습니까? 13살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23살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속해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여자가 됐네요. 훈련 받으십시오. 강한 리더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을 더 풍성하게 이어받을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 성령 인도는 내용과 시기와 방법 모두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용, 시기, 방법. 그러니까 내용도 물어보시고 시기도 물어보시고 방법도 물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온전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9번째, 끝까지 주의하며 따르십시오. 끝까지 주의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인도의 열쇠입니다. 2번째, 성령 인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인도의 방법.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나 특히 강단 메시지는 성령 인도 받는데 가장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같을 때 마음을 열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시오.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에, 메시지를 들을 때에, 또 성도와 교제할 때에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더 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나오십시오. 갈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양육반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지시를 받는 훈련을 매일매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1999년도 이제 되고 2000년 밀레니얼 세대가 왔습니다. 2000년도에 뭔가 특별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는 1월 1일부터 아침에 일찍 예배당에 가서 1시간 기도. 학교에 가서 한 30분 기도. 학교 끝나고 한 4시 정도 수업이 끝나면 또 교회 와서 1시간 기도. 또 마음이 또 더 내키면 밤까지 기도. 그렇게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2000년도 아주 특별하게 정말 살아보고 싶다 결심을 하고 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35분 정도 되면 이제 딱 가거든요. 딱 가면 이제 저 혼자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에서부터 갑자기 말씀도 안 폈거든요. 기도할 때 말씀 펴고 기도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말씀도 안 펴고 그냥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안 두고 그냥 기도만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안에서부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뒤를 돌아봤는데 다 가고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는데 막 소름이 확 갑자기 끼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왠지 성경 말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서부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 지식을 전한다라는 것이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어떤 이런 내용이다라고 쫙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부터 아닌데 그 뒤에 시편 주석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주석 좀 빌려주세요. 주석을 펴고 집에 가서 읽고 새벽에도 또 그 주석을 펴면서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석을 쫙 읽는데 내 안에서부터 아닌데 그래서 주석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을 펴고 옆에는 노트를 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지. 나는 영이야. 영인 나는 너에게 영으로 말해. 그것은 말씀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무것도 펴지 않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펴고 기도해. 말씀으로 나는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안에서부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가장 성령 인도의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뭐다? 말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여행을 한 1년 정도 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사전을 씹어 먹는 것입니다. 영어 사전을 씹어 먹고 프랑스 공항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프랑스 공항에 떨어졌을 때 그 프랑스어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조금 들리죠. 단어를 사전을 씹어 먹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프랑스의 공항에 간 사람들은요. 봉주르밖에는 안 들리겠죠. 봉주르도 안 들릴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풍성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말씀을 씹어 먹으면 된다. 66권을 씹어 먹으면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통째로 여러분의 심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펴고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말씀으로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기를 매우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영적 직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발전시킬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사인인데요. yes 혹은 no입니다. 영적 직감입니다. 자, yes는 뭐다? 영이 기뻐함.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1절에 내 영이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라고 했죠. 또한 영이 평안함. 영이 평안하고 기뻐한다. 그럼 그건 뭐다? Yes.
자, 그 다음에 노가 있네요. 영이 편안하지 못함. 고린도 후서 2장 13절에 내가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영이 편안하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인도를 받고 갔지요. 내 영이 어떻다? 편안하지 못하다. 이것을 해기 목사님은 양말을 신고 샤워하는 느낌. 자, 양말을 신고 샤워를 한번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느낌이다?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불편하고 꺼림직하고. 그렇죠. 그럴 때 뭐다? 노. 사도행전 27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자, 내가 보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 영이 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을 것을 내 영 안에서 편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지 맙시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진짜 배가 다 파선하고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인도를 따랐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yes 혹은 no가 있습니다. 그러면 yes는 뭐다? 내 영이 기뻐하고 평안하고, no는 뭐다? 불편하고 평안이 없다. 꺼림직하다. 왠지 아닌 것 같다. 왠지 아닌 것 같은데 선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서 말씀을 펴고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 맞습니까? 내가 여기로 가도 됩니까? 라고 인도를 받으셔야지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러분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제일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영적 직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잘 받은 분들은 일단 첫 번째,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계속 얘기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안을 들여다볼 때 뭘 들여다본다? 내 영이 지금 기뻐하는가, 평안한가, 불편한가, 꺼림직한가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어떻게 영인 여러분이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십니까?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늘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왜 불편하지? 라고 했을 때 지금 내 자녀의 저런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 불편하구나. 그럼 성령님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됩니까? 라고 인도를 받기로 작정하시고 물어보시고 말씀으로 지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말씀으로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안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 직감이 굉장히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딱 보면 사실 압니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그렇게 훈련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훈련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1시간, 2시간 가가지고 막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정말 그냥 알아요. 그냥 바로 알아요. 그거 아십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은 그 스마트폰이 컴퓨터잖아요. 그죠? 컴퓨터로 우리가 굉장히 유용한 것들을 그냥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요, 0과 1로만 이루어진 언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0과 1로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런 로직을 갖춰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yes 혹은 no. 영이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는가? 이렇게 한 걸음씩 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영이 평안한 쪽으로 한 걸음. 불편해? 인도를 받아. 또 영이 평안하고 기뻐하는 쪽으로 한 걸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생각을 하면 영이 편안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말을 하지 않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편안하고 기뻐한 쪽으로 계속해서 걸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온전하게 인도를 하게 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영적 직감. 세 번째, 영의 소리입니다. 영의 소리는 어떤 소리? 양심의 소리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 남편이 20살 때 CCC 그 단체에 들어가서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할 초입에, 신학기 20살 3월 초입에
되었는데 이제 CCC 동아리방에서 기타를 치고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그런 CCM 송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눈물이 별로 없으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사슴같이 큰 눈방울을 가졌지만 사실 눈물이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감동하실 때는 이제 많이 우는데 그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불신자 가정에서 이렇게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술을 먹어도 별로 이렇게 저지하는 사람도 없고 뭐 괜찮다고 하고 뭐 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20살 3월 그 동아리방에서 기타를 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너 보이스 양심의 소리가 너 이렇게 살아서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술을 먹지 말란 뜻이구나를 알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탁 끊었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 보네.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어. 막 이런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양심의 소리. 자, 네 번째 성령의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라고 하면서 성령의 소리가 했죠. 그래서 뭐냐면 대부분 중요한 사역이라든지 그 시점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에서. 자,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라고 성령의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직감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또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쳐낼 거는 이렇게 쳐내고 가지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소리를 계속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아니다. 어디에서부터? 안에서부터. 그 안에서부터 들리는 거다. 밖에서부터 들리기를 인도받다가 잘못된 함정에 빠지는 성도들이 제법 되었다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제가 2000년 밀레니엄 시대 때부터 그렇게 이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이제 계속 받으면서 살고 있다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4월 달이었어요. 벚꽃이 이렇게 흩날리는 그 어느 날 아침에 왠지 그날 제일 예쁜 원피스를 딱 입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원피스를 입고 이제 교회에 딱 갔어요. 그때 이제 갔는데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이어가지고 이제 청년들 오면은 제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그 인사하고 환영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서 어떤 사슴과 같은 눈을 가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 처음 보는 거예요. 그날 난생 태어나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눈을 딱 보는데 와 사슴 같은 눈을 가졌네 라고 제가 딱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안에서부터 네 남편이다.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제가.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시점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거고요.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죠. 5번째 환상입니다. 환상은 바르게 해석되어져야 하며 느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환상, 트랜스, 열린 환상이 있는데요. 모두 환상인데 성령의 개입의 정도입니다. 자, 영적 환상은 뭐냐면 몸에 깨어있는 상태인데 그 열린 환상을 먼저 볼게요. 열린 환상 스데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하면서 쫙 열린 환상을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그걸 볼 때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에 엄청나게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요. 그러면 이 육체가 어떤 상태죠?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죠. 완전히 깨어있는데 열린 환상을 본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 깨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트랜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비몽사몽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잠깐 졸았는지 뭐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위에서부터 광주리가 내려와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막 음식들이 막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또 내려와서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3번째 그렇게 내려오고 나서
먹으라라고 해서 탁 깹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육체가 비몽사몽간에 자는 것 같이 안 자는 것 같이 반쯤 이렇게 감각이 깨어있는 상태의 트랜스. 그 다음에 영적 환상은 그럼 뭘까요? 잠들어 있어요. 낮에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런 이렇게 그 모드로 가 있죠. 그랬을 때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과 감각이 그 정도에 따라서 영적 환상, 트랜스, 열린 환상이 있고요. 그래서 환상은 영적 메시지를 담은 그림이나 장면입니다. 영적 메시지를 담은 그림이나 장면입니다. 그래서 환상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거기에서도 여러분이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환상은 그러나 바르게 해석되어져야 되고요. 느낌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환상에서 해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느낌이 중요하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6번째, 예언입니다. 예언은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내 영이 어떻게 다시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사울과 바나바의 손에 통해서 그 흉년을 대비하여서 헌금을 보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도 성령의 인도를 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닫아놓으면요. 그 부분에서는, 그 영역에서는 말씀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언, 환상, 꿈도 항상 열어놓으시고 그 영역에서도,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나 항상 첫 번째는 뭐다? 말씀과 직감과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먼저 그렇게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 이 영역에서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 분야가 탁월하다면 꿈, 환상, 예언도 탁월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다면 자기 식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올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역에서도 활짝 문을 열고 성령께서 꿈, 환상, 예언으로도 우리에게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가 영적인 꿈입니다. 영적인 모드에, 자, 영적인 꿈은 뭐다? 밤에 보는 환상. 밤에 보는 환상이 뭐다? 꿈이다. 자, 환상은 뭐다? 영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림이나 장면이다. 그래서 꿈을 이제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꿈이 다 영적인 꿈이다? 아니다? 아니다. 영적인 꿈이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대하는 심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꿈에서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죠. 왜 꿈에 말씀하실 수가 있죠? 내 혼이 이렇게 좀 더 잠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잘 말씀하시기에 유용할 수 있죠. 그래서 수첩과 펜을 이렇게 두고 아침에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먼저 성령님 부르고요. 저 오늘 새해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어젯밤에 제가 무슨 꿈을 꿨죠? 꿈 안 꾸는 분 계세요? 꿈을 안 꾸는 거는 여러분이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꿈을 꿨죠? 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꿈인가요? 했을 때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꿈을 꿨을 때는요. 딱 꿈을 꿨을 때 영 안에서부터 알아요. 아,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꿈이구나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수첩을 들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서 또 적어 놓고 일단 두는 것입니다. 옆에 두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 이래서 이 꿈을 주셨구나 알게 돼요.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이제 프로파일이 쌓이게 되면은 꿈으로도 더 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열어놓는 것이다. 예언, 환상, 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나는 그 분야에서도 성령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 갈망합니다. 라고 열어놓고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항상 가장 인상적인 영적인 꿈을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에 이제 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때는 2019년도였어요. 2019년도에 그분이 이제 JMA 그 소그룹에서 이제 우리를 만날 기회가 됐었는데 어느 날 그날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그날을 2019년도에
봄이었어요. 그때도 봄이었네요. 봄에 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젯밤 꿈에 목사님의 이름이 제 꿈에 나왔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요. 자기가 사무실에서 격리로 이렇게 딱 앉아있더랍니다. 꿈에서. 근데 그 꿈속에서 왜 그 옛날 전화기 있잖아요. 따라랑 울리는 그 옛날 전화기. 그게 울리더랍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라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 그 꿈속에서 격리였어요. 진짜 격리가 아니라 젊은 이제 격리로 있었는데 꿈속에서 권혁구 사장입니다. 자, 내가 시킬 일 있으니까 받아 적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꿈에서 딱 깨자마자 수첩에다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수첩에다가 머리맡에 있는 수첩과 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권혁구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두 주 뒤에 JMA 소그룹에 이제 리더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느 그룹에 들어가야 되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에 난생 처음 보는데 꿈속에서 들었던 권혁구라는 이름이 딱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점심에 찾아온 것입니다. 성령님이 권혁구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빨리 말씀해 달라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말이. 없었죠. 뭘 할 말이 있겠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김진호 목사님이 저희를 만나시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를 맡아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거기서 권혁구 목사님이라고 했다면 그냥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얼마나 위트가 있으신지 사장님으로 딱 나와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탁월하시죠? 그래서 그때 김진호 목사님의 그 미팅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였을까요? 그분의 영적인 꿈이었죠. 성령님께서 저분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미리. 그래서 알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꿈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열어놓으시고 머리맡에다가 수첩과 펜을 놓으시고 꿈을 상기시켜 보시고 영적인 꿈이 아니라면 그냥 잊어버리시고 영적인 꿈인 것 같으면 적어 놓으셨다가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인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하지 않음. 두 번째, 서로 사랑하지 않음. 세 번째, 회개하지 않은 죄로부터 오는 정죄감.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함. 다섯 번째, 고정관념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는 방해되는 일치하지 않는 마인드지요. 그런 마인드입니다. 사랑과 평안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어긋나는 마인드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한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혹시 나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있습니까? 자, 고백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자,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 손에?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 손에.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은요, 두 발 뻗고 잘 잡니다, 지금도. 나만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누구 손에? 내 손에. 그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데 누구의 손발이 묶여 있어요?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의 손발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을 지나간 존재들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느낌이 아닙니다. 용서는 뭐다? 선택이고 결단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꼭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까요? 나와 같이 사는 그 사람들 사랑하시고요.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두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신적 기관 두 기관.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교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식구죠. 교회, 영적인 식구죠.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근데 사랑하지 못하겠어. 저 사람은 말할 때마다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막 눈에 가시고 막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3번 선물을 하십시오. 3번 선물을 하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좀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3번 밥을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자, 그 사람을 내 앞에 두신 것은 무엇 때문에? 나를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분들에게 말합시다. 훌륭해집시다. 우리는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
자, 상처를 받았다. 저 사람, 상처를 준 저 사람의 문제, 상처를 받은 나의 문제. 어떤 문제? 상처를 받은 나의 문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용서해야 된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영의 기능입니다. 아멘? 그럴 때의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오는 정죄감을 죄를 회개하셨어요? 그러면 회개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정죄감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정죄감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정죄감을 그냥 떨쳐버리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의식을 더 세우셔야 됩니다. 의의식을 계속해서 더 세우십시오. 정죄감, 죄책감, 열등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함으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팔과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배울 것이고요. 고정관념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명철을 항상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아는 것도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간, 데드라인을 임의로 정하지 마십시오. 올 12월 31일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10월 31일까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데드라인을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연하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항상 유연합니다. 두 번째,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기도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해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방법으로 인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A를 인도받을 때 A를 주실 수도 있지만 B를 주실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B는 항상 A보다 더 어떻다?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가지고 확실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은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으며 그 믿음은 작은 것으로부터 하여 점점 크게 자라 후에는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부어진 특권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인도받는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로 형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립시다. 승리하고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시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주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면 그 생각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격려의 말을 해 주십시오. 위로를 해 주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갑자기 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갑자기 이번 주에 양육반을 복습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막 생각이 나네. 저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커피 한 잔을 보내라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주는 훈련을 한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핵임 목사님이 사역 초반에 그 공항식 이해 때 그 미국은 주급으로 그 돈을 받는 문화잖아요. 주급으로 이렇게 돈을 받는데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겨우 이제 가족들과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살 수 있는 그 비용이 들어와서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내가 저기까지 말씀 집회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핵임 목사님이 그 안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 될 크리스마스 그 파티 그 비용이 캥기는 거죠. 막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 정말 줘야 됩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렇게 하진 않으셨겠죠. 어쨌든 인도를 받으셨겠죠. 그랬을 때 핵임 목사님이 크리스마스를 포기하고 그거를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흘러서 다 잊어버렸어요. 흘러서 치유 집회를 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치유 집회를 핵임 목사님이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정말 영광 돌립니다. 저를 통해서 기적을 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몇십 년 전에 네가 그렇게 주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너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성령 인도는 주는 훈련부터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하는데 제가 떠오르신다면 그러시고 옆집에 또리 엄마가 떠올라서 감자 한 몇 개를 삶아가지고 좀 갖다 줘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한다? 주는 거다. 그래서
주는 훈련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우리는 할 때에 가장 잘 훈련받을 수 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떠오를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또 선물을 보내라고 하면 선물도 보내고 봉사를 해주라고 하면 봉사도 해주고 이해되십니까? 주는 훈련이 최고의 성령 인도를 받는 방법이다. 그것들이 있고요. 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라.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주님께 꼭 의논하고 결정한다면 그분도 당신에게 중요한 일을 당신께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한다? 친밀하게.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고 또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일까지 모든 일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